오늘은 믿음과 지혜로운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달 동안 9월부터 12월까지 4달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묵상할 텐데요. 출애굽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 이야기의 방향은 명확해요.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라고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중간중간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지은이의 의도와 숨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의도와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이야기 곳곳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우리가 4개월 동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또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큐티하고 설교가 같이 잘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도록,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이게 다른 때보다는 재밌을 겁니다. 그냥 이야기 읽는다 생각하시고 큐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애굽에 정착할 때,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 1장 1절 야곱이 정착하면서부터 특별히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그러니까 1장 22절까지의 시간이 대략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1장만 몇 년이 걸린다고요? 400년이에요. 1장 1절부터 1장 22절까지가 400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년의 시간을 굉장히 압축해서 22절에 걸쳐서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 400년의 어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배경을 알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는 사건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70명에서 대략 300만에서 400만 정도로 인구가 성장하게 되죠. 이것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매우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함의 위협을 느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민족의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등장한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같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고난을 이겨내고 신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위대한 위인들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남성들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평범한, 그리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인들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범함이 굉장히 행복이구나. 평범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어쩌면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이 매번 똑같은 루틴으로 가시죠? 똑같은 루틴으로 가는 게 어쩌면 기적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높낮이가 이 심한 업다운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상의 기적입니다. 자, 이 4여인 중 첫 번째가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출애굽기는 누가 썼어요? 네, 모세가 썼습니다. 이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자기가 태어난 이야기가 있는 2장 1절에도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름을 기록을 안 해놨어요. 뒤에 6장에 가서야 아므람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레위 여자에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죠. 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세계사는 이 바로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의 이름을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 예습 때 이 출애굽기가 세계사 속에서 15세기 설이 있고 13세기 설이 있는데, 과연 이 바로가 누구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근데 모세는 그 바로의 이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가 기록한 이름은 이 산파인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브라와 부아의 이름도 사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두 여인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을 바로가 불렀어요. 이 성경을 잘 이렇게 묵상을 우리가 해보면 정황상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불렀단 말이죠. 바로의 궁정에서 산파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지, 그렇지 않더라도 나름 바로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예요? 히브리 남자들을 산파들을 통해서 몰래 죽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계획한 일이에요. 어쩌면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인구를 죽이지 않으면 애굽이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중요한 일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 될 정도의 국정 아주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가 직접 디자인했고 바로가 직접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산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산파로서 어쩌면 히브리 아이만 받은 게 아니고 애굽 아이들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뭔가 특별한 사람들을 바로가 직접 불러서 은밀하게 지시합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국가 정책으로 어쩌면 은밀히 진행했던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를 성경 1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가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른 두 사람이 궁 안에서 무언가 활동을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쨌든 간에 바로의 신임과 누군가의 추천을 위해서 왔던 이 두 사람이 사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살아있는 신, 당대에 현존하는 최고의 권력가인 이집트의 파라오, 성경으로 바꾸면 애굽의 바로, 그 서슬퍼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한 두 사람을 통해, 아니 어쩌면 두 사람은 대표적이고 그 많은 그들을 따랐던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위기 속에서도 전진의 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단한 자리나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아주 자그마한 일들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다 이러면 나에게 그 일을 주신 그분이 하찮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찮다면 나에게 그 일을 주신 분이 하찮은 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파의 역할, 어쩌면 일장 자체가 4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여전히 수많은 산파들이 있었지만 그 산파들의 그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남자들을 살렸느냐? 이럴 때 우리 산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건장하여라는 단어가요, 하예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튼튼하니까 히브리 여자들이 애굽 여자들보다 튼튼하니까 아이를 잘 낳는다, 이런 이제 느낌이지만 사실 이 하예라는 단어가 5장 20절, 바로 창세기 앞을 보면 창세기 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창세기 50장 20절. 바로 앞이라고 해놓고 5장을 제가 말했네요. 자, 창세기 5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하예가 어떤 걸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16절에도 살려두다. 16절 맨 후반부에 보면 출애굽기로 와서 1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살려두라. 17절에도 맨 뒤에 보면 살린지라. 18절에도 살렸느냐 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게 하예예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고요. 19절에서 건장하여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파들의 말을 이 히브리어로 직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애굽 여인들은 약해서 아이를 이게 아니라 하예, 건장하다, 생명. 이건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산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애굽의 바로마저도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산파들이 바로에게 불려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라고 은밀하게 지시를 했을 때에 그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었겠어요. 이게 깊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산파들이 그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 중에, 그 굉장한 신앙적인 고민 중에 당장 그들이 그 안에서 무언가 결정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그의 고백이라고, 이 말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기에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과 함께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지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국 바로는 이들에게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결국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 아이를 찾아 나서게 돼요. 근데 그 명령 앞에 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2장 1절에 레위 여자이고요. 4절에 그의 누이라고 되어 있는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자, 레위 여자가 마침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예요. 사내 아이.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한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를 숨겼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잘생겼대요. 누가 생각나요? 석호. 석호가 생각나. 잘생겼다. 사내 아이인데 딱 보니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한국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엄마가 아들을 보며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 좋았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좋았다.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좋다, 선하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이 있어요. 물어봐도 모르겠죠?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자, 이 토부, 좋았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근데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와요. 뭘까요? 그렇죠. 첫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6째 날까지 다 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7째 날은 지은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이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잘생긴 것, 요게 이제 토부란 말이죠. 그러면 숨은 의도가 뭐예요? 이 숨은 의도? 우리가 앞쪽에 산파들이 건장하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장하다라고 할 때 그 숨은 의도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생명이니까. 이 장에 와서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을 엄마가 보니 토부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인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좋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이때에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이의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하니? 왜 하필 이때 사내 아이로 태어났니? 넌 죽을 운명이야. 이게 아니라 상황은 그럴지라도 이 토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이건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이 그때에 그 상황에 맞게 그 요게벳에게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걸 누가 아는 거예요? 요게벳이 아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토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토부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그 절제정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과 노력을 가지고 3달을 버텼어요. 3달을 버텼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 여인의 힘은 딱 3달까지예요. 3개월까지예요. 이제 자기의 손에서 떠나 보내야 하는 이 상황에 여인은 뭘 만들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또 이 상자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는 딱 성경에 2번 쓰였어요. 2번의 상황에만 쓰였어요. 첫 번째는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야. 잘생겼어. 여기예요, 여기. 또 한 번은, 그죠?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딱 2번의 상황에 쓰인 단어를,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는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의 테바를 가지고 와서 이 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는 자신의 출생과 그 살벌한 상황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자신이 구해짐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그리고 요게벳이 만든 그 상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게벳의 노래를 들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요게벳의 노래를 지은 그 지은이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면 막 악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돼요. 그 상자가 정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떠내려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2장 3절에 보면 그 상자를 어디에다 뒀대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이 나일강에 태웠던 상자가, 그 모세를 태웠던 상자가 나일 강가를 흘러갔어요? 우리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냥 상자를 갈대 사이에 살짝 갖다 둔 거예요. 근데 목욕하러 가다가 그 상자를 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상자가 계속 나일강을 흘러가가지고 마침 흘러갔는데 그 공주가 목욕하고 있다가 흘러내려오듯 저걸 보고 가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고 애니메이션을 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딱 상자를 그 사이에 두고, 근데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니 그 미리암이라는 누이는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미리암 또 하나의 여인의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용기예요. 그리고 분명 어머니에게 들었겠죠. 사실 이 아이는 이런 아이다. 그래서 요게벳 어머니의 말을 듣고 미리암인 누이는 멀찌감치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그 상황에, 적절한 상황에 7절입니다. 2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결국 이 누이의 이 적실한 지혜 때문에 사실은 모세는 누구에게서 키움을 받아요? 어머니에게서 키움을 받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젖을 뗄 쯤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딸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간단하고 짧은 19절이나 되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의 의도, 그리고 모세를 통해 4명의 여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2명의 산파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았던 레위의 여자, 그의 누이라고 기록된 이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과 행동, 어쩌면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간섭하셨고 이후로도 계속 간섭해 가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4여인의 믿음과 지혜는, 그리고 그 4여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커다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도 각자 감당하기 버거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피해 살 수 없습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파의 노력도 아니고 요게벳의 힘, 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연약함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어쩌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제 앞에 놓여있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겠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정말 쉽지 않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해 오셨으니 이후로도 하나님이 비록 그 숨은 디테일한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왜요? 믿음이라고 하니 너무 단순하지만 제가 곱씹고 곱씹어 봐도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믿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거대하게 보고 안악 자손들처럼 그들은 장대하고 나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돼요.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곳은 안악 사람들이 있고 거대한 성과 장대한 자손들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그 메뚜기와 같아요 라는 그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10명은 못 들어가. 근데 나머지 2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기리라. 그 말이 누구의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 2사람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의 직접적인 명령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찾아 헤매는 위기 속에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때에 오늘은 결단송은 없고요. 우리가 각자 기도해 보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나눔 주제가 조금 이따 드릴 텐데 오늘 나눔 주제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지혜로운 행동과 삶이 있었는가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 내 앞에도 놓여있는 거대한 여리고 성과 같은 어쩌면 내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바로의 명령과 이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건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건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또 들은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